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른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통과하고 드디어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두 가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래는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할 때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한 것은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노래로 표현한 내용에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성취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 녹아들어가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전복되었고 바로를 포함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였다.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것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노래로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는 여기서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이게 첫 번째 노래의 내용이죠. 두 번째 노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해바다에 완전히 잠긴 세력과 홍해바다를 통과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홍해바다에 잠겨서 심판받은 세력은 놀랍게도 애굽인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애굽의 군대 전체가 전복되었고 바로를 보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잠긴 것은 애굽이죠. 애굽은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통과한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건넌,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통과합니다. 물에서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간 존재들은 애굽이고 물속에서 나온 존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해의 두 가지 역사를 통하여 홍해의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상징을 발견합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승리와 패배,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구원이고요.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 이것은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것이 홍해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의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신 강한 전사이심을 찬양했다. 승리를 찬양한 것이죠. 자, 모세의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본다면 자, 이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죠.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와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다는 거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은 구원에 대한 역사를 찬양한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 이 두 가지가 노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 안에는 두 가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것은 애굽이었고요. 그것은 바로 죄를 상징했다. 죄가 잠긴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물을 통과하여 나옴으로써 비로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그래서 물에 잠긴 것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죄가 죽고 그 다음에요,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듯이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죽고 다시 새 생명,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해였다는 거죠. 죄인은 물에 잠겨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한 이 원리, 이 의미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적용된지 아시죠? 무엇인가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죄가 죽는 것이고요.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침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홍해 사건은 결국 침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과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절을 반드시 이번 주 교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두가 다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교과에도 아마 언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혹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교과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끝나버리면 사실 이번 주 교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조상들, 출애굽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날의 날씨까지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구름이 껴있고 위에는 구름, 그리고 아래는 바로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의 바다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은 아주 작정을 하고 홍해를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다 끌어모아서 홍해 바다 위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원리를 거기에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 홍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죽음과 탄생. 죽은 것은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죄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이 죽었습니다. 애굽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서 나온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생명이고 탄생이고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침례로 적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성경 기록상 최초의 침례자들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단순한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단체로 침례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탄생이 일어날 때마다 다 물과 바람이 등장합니다. 탄생의 스토리가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자, 이거는 성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경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여기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히브리어 루하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바람.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루하흐인데 바람이다. 바람 혹은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바람, 영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자로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령의 바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바람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는데 수면이라고 하는데 물도 나옵니다. 물과 바람이 있죠. 물과 바람을 통해서 지구가 거기서 탄생합니다. 이 지구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과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가 물 속에서 나옵니다. 땅이 물 속에서 나오죠. 이것이 지구 탄생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자, 노아 방주 사건에서 이제 지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에도 여기서 물과 바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구가 다시 물에 잠겼잖아요. 그 잠긴 지구에서 다시 하나님은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합니다. 여기도 물과 뭐가 나오고 있죠?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이 아까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루하흐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 바람이 나오고 물이 나왔죠. 그리고 지구가 다시 탄생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배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4장. 자, 여기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들어 위로 내밀며 갈라지게 하라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21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여기도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람이 등장합니다. 큰 동풍, 이것도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본 바람과 똑같은 단어, 이게 루하흐, 동풍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또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물과 바람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탄생의 스토리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과 바람이 나온다는 거죠. 물과 바람,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바람이 옆에 등장합니다. 물과 바람이 세트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된다고 했죠? 아까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왜 이것이 침례인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 자,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 아까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루아흐, 바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탄생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지구도 물과 바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죠. 노아 방주 사건에서 지구가 다시 태어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때도 홍해를 통과할 때 물과 바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침례라고 해석하고 있고, 역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그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구속의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침례의 예식은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 물에 들어가고서 물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역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죠.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세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예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침례를 베풀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에 들어감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 귀한 역사, 이 귀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우리가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침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의 침례만을 받고 혹 성령의 침례는 아직 받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그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물로 태어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홍해를 통과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로 표현했듯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로만 태어난 침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함께 태어나는 백성이 되기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